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증거 있는 나팔소리. 물론 이 나팔소리라는 게 나팔소리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팔소리가 말씀을 예표해요. 말씀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나팔소리가 말씀을 예표하는데 어떠한 말씀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근데 요거를 조금 좀 어렵게 증거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를 못 해낸 것 같아갖고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팔소리 성경에서 나팔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가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그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종말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뭘로 강림하시냐? 말씀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것만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부활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놓고 성경에서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모형과 그림자를 한 가지로 예수님이 이렇다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형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한 예수를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뭔가 봤더니 말씀은 곧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해놓으면은 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으신 거죠. 예,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뭐가 돼서 오신 분이죠? 육신돼서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말을 해놓는데 말씀에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또 특별히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님이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8절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섞어서 먹게 되면 생명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린 친구들은 뭐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죽과 같이 미움 좀 이렇게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받아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은나팔을 말씀을 예표한 것이라고 해놓고 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이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하여 실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실제이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모형과 그림자를 쉽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를 통해서 구약에 예표한 모형과 그림자를 찾아가는 것도 재미있는 어떤 한 예수를 알 수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뭐죠? 십계명을 써서 주시는 거죠. 두 돌판에다가. 그리고 십계명만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장중에 뭐를 지을 것을 명령하셔요.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일일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성막이 세워진 거죠. 성막, 지성소와 성소, 번제단 이렇게 되고 이 성막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간에 세워진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기로 말씀하셨고 이제 이 성막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이 성막 안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려면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사실은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신지. 자, 내가 얘기하기를 이제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 이름으로 왔대? 아버지.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알고 있었어? 여호와로 예표됐잖아요. 여호와로 불려졌잖아요. 근데 여호와인데 예수님이 와갖고는 느닷없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였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구의 이름인데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 갖다 딱 찍어 부르는 것이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이단 이렇게 찍혀버려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였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고. 그러면 성령은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성령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거에는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것, 존재. 왜 하나님도 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당신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계시는 분이에요? 안 계시는 그냥 영이기 때문에 그냥 휘발유처럼 그냥 흩어져서 그냥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이고 분명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도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뭘로 알고 있어? 성령 그러면 이름이 참 뭘로 알고 있어? 보혜사. 요거는 이름이 아니죠. 보혜사 성령 그러는데 요거는 이름이 아니야. 이분이 앞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실 것에 대한 그거지 이름이 아니야. 그럼 성령의 이름은 뭘까? 예? 성령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오신 사람이죠. 그죠? 성령의 이름도 예수야.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야.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안 되는데요?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5장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즉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신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죠. 성령은 누구께로부터 나온다? 아버지께로.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었으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럼 성령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까 성령의 이름도 뭐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그냥 존재하면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존재하는 거는. 우리들도 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통칭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아버지도 이름이 있고 성령도 이름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통칭해서 보이는 분에게, 보이시는 분에게 그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이제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라는 거죠. 근데 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했느냐? 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창조주의 이름의 뜻이 커. 창조주.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역할이 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근데 이제 창조주의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 범죄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역할로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시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 근데 거기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인간들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은 창조주, 여호와 창조주 이름 플러스 구원주의 이름이 함께 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뭐 누가 크다, 하나님이 크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의 뜻이 크니까 창조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까지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구원주의 이름이 더해진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원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였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났었던 거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났었던 것이고, 이제 보이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왔을 때 그 자기의 모든 이름을 이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셨던 것.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그러면 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누구라고 그랬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누가 다시 오셨다 그랬어? 누가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어? 뭘 누가 부활했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40일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해서 영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뭐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예수야. 그러면 이제 이분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10일 동안 아버지 앞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오순절날 구약으로는 뭘로 예표되어 있었어요? 77절, 또 맥추절 보리를 베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때에 다시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 속에 120문도 속으로 오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신 분을 성령이라고 영이 되셨으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성령이지만 그분 주체가 누구야?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라고 불렀고 성령도 사실은 예수인데 그냥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120문도 속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것, 이게 오순절 사건 속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 속에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각자 사람 속에 생명으로 또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기억을 해놓으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서되 은나팔 몇을 만들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이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둘을 만들라 그랬어요. 왜 둘을 만들라고 그러셨을까? 왜 두 개? 좀 많이 만들어 놓지 왜 둘만 만들라 그러셨을까? 요 은나팔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불어요? 제사장. 그러면 요것을 만들 때 민수기 10장에 요것을 만들 때 제사장은 몇 명이 있었을까? 2명. 어떻게 해서 그래요? 2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2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맞긴 맞아. 정확하게 맞아. 말씀을 아주 잘하신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굴까? 아론은 제사장이 아니죠. 아론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아론의 앞에는 뭐가 붙어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요거는 나팔은 대제사장이 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있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랬어.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4명. 그러면 나팔을 4개를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어서 2명. 그쵸, 죽어서 2명. 두 아들이 죽었잖아. 제사를 잘못 드려갖고 2명 남았잖아요. 이 둘이라는 거에는 물론 이제 제사장이 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만드는데 몇 개,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10계명을 몇 개의 돌판에다 써주셨어요? 2개. 또 2 돌판을 만들라 그랬죠? 둘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이제 굉장한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요 둘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제사장이 그 당시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의미가 큰 거야. 2명이기 때문에 둘.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나중에 가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져요. 그때는 그때는 성경이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역대하 역대하 5장 12절입니다. 12절. 그쵸? 역대하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나삭과 헤만과 여두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지금? 120명이에요. 이때가 되면 왜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늘어나냐 하면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너가서 여기서 성막을 짓고 그랬을 때는 성막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필요가 없고 제사장들도 많을 필요가 없었어. 또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처음에는 4명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 그래갖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놔야 돼. 한 가지. 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2명이었었어.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성읍들을 도피성은 6개죠. 도피성은 6개고 레위 제사장들의 그 성읍들이 몇 개나 그랬어. 도피성은 6개고 48개의 성읍을 주라 그랬죠. 그럼 그 성읍들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은 아니지만 제사하는 그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마다도 제사장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에루살렘 그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제사장이 있고 여기도 있고 48성읍에 다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엄청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위대성이야.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고 나팔을 울려 부리는 그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아까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었었어요? 120명. 120이라는 숫자 항상 성경은 120. 이게요 완전 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의 숫자는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 요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왜 이제 말씀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를 찾아가는 거야. 자, 맨 처음에 이제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구약에 이제 이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생명까지도 건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10가지 재앙과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날 뭐를 준비하게 하셔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것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으래요? 꺾지 말래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뼈를 꺾지 말래, 다리뼈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먹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도 다리를 반드시 꺾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어? 숨이 멎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나오는 거야. 그 출애굽하여 나와서 앞에 보니까 옆에는 산이요, 앞에는 바닷물이야.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어. 근데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는 뭐만 보여? 그들 눈에는 뭐만 보여? 앞에는 바다요? 또 뭐 더 두려운 것이 있잖아. 더 두려운 것. 애굽에? 그 군대. 근데 군대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F-35 폭격기 같은 그 뭐야, 마차들이 막 뒤에서 600승이나 되는 게 막 쫓아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근데 안 보였어, 그들 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 그죠? 바닷속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 있었던, 하나님의 눈에 보였었던 그 바닷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다. 바닷속을, 그러니까 마른 길을, 바닷속이 아무리 물이 빠졌다 해도 마른 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서해 가보니까 물이 빠지기는 잘 빠져. 근데 무슨 길이야? 뻘밭이죠, 뻘밭. 근데 성경은 그들이 무슨 길을 걸었대?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발이 좀 젖었다고 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이 젖었으면 그냥 좀 가. 그러면 마른 발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얘기야.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애국 백성들도 그냥 자기들의 믿음으로 충만해갖고 그냥 오다가 싹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이제 그 죽으신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하고는 애굽에 있었던 이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백성으로 이제 광야에 놓여지는 거죠. 광야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홍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3일을 가면서 그 모세가 이제 여기에 가갖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그죠? 40일을 있다 보니까, 40주야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뭐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를 받아 내려왔냐면 10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10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성막.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뭐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이 일이 이룬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구약에서 요 사건을 이룬 것이 성막을 짓고 이들이 603,550명이 이제 광야에서 짐을 치고 산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는 구약에서는 진중에 오신 거예요. 진중에 오셨어. 대신 진중에 오셨는데 제사장들이 작잖아요. 제사장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임하는 순간 다 뭐가 돼? 제사장이 되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다 내가 진중에 오셔서 모형과 그림자기 때문에 진중에 오셨단 말이야. 진중에. 그들의 진중에 오셨어. 진중에. 그래서 물론 이것이 그들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역사로 기록되어지지만 다 제사장이 되었던 건 아니고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요 성막에서 일하는 지성소와 성소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 대제사장 아들들 이제 엘리에셀과 이다만가 장관 2명이 있어요. 죽지 않은 2명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6월절 광야에서 6월절 절기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때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고 있었던 것. 뭐가 쫓아오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 보호하며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야. 6월절에도 그랬었어. 밖에서 했었던 거지만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성막 안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역사하고 밖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던 거 하나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자 해갖고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제 먼저 간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라고 하신 거야? 은나팔 불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은나팔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나팔을 만들어서 진중에서 불 나는 거야. 너희가 그 구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60만 3,550명이니까 야 떠난다! 그러면 그 60만 5,050명한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에게 군령을 주시기 위하여 나팔을 울려 불라는 거죠. 나팔을 울려. 무슨 소리냐면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은 잘 알아. 남자들은 군대가 이제 한 사단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해갖고 여기 끝에서 이제 따라오는 이 병사 여기는 아장아장 천천히 걸어도 여기서는 겁나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제 쉬겠다 해서 여기서 쉬어갖고 여기까지 전달되려면 여기서 이제 10분간 휴식 그랬는데 끝에 전달돼갖고 이제 여기 쉬려면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니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래. 이것이 60만 3,550명한테 전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런데 나팔을 갖다가 울려 불면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거야.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야 오늘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다? 오른쪽. 근데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오른쪽으로. 우리가 그 나팔 소리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배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한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따라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제사 지내려면 제사 지내고 이거를 배운 거예요. 순종하는 놀랍고 큰 역사를 뭐를 통해서 배웠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배웠더라 그러는 거야 성경이. 나팔 소리. 그러면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자, 즉 오순절날 주님께서 생명으로 120문도에게 임했다는 것은 120문 재밌죠? 오순절날 120문도였는데 아까 그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었어? 120명이었었잖아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어쨌든 임했다는 것은 이때
주님만 임한 게 아니라 주님은 뭘로 되신 분이 왔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말씀으로 주님 되신 분이니까 부활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슨 그냥 귀에 속삭이고 그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고 막 그냥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거 다 귀신들 장난이었었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나팔을 주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근데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에 그때 은나팔이라 했죠. 은나팔이라는 은은 속죄야 속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속죄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없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더 이상 속죄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나팔 소리면 온전히 쫓아가면 좋은데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잖아. 야 오늘 야 너 좀 제발 좀 그거 이제 그만 좀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야단 맞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그 요즘엔 뉴스가 볼만하잖아. 그래갖고 뉴스도 자주 보고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제발 좀 그건 그만하라니까는 그냥 안 보는 데서만 몰래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거 안 쫓아가는 거예요? 안 쫓아가는 거잖아.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 그냥 너는 동으로 가서 성교하러 가라 뭐하라 이런 거는요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적어 주시는 거고 먼저 네가 되라는 거야. 네가 육신을 깨트려내고 네가 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작은 것. 야 오늘은 너 좀 이렇게 게으름 좀 부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너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육신을 좀 십자가를 못 받고 이렇게 가야지 그랬는데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를 못 받고 가요? 아니면 다시 육신 속으로 빠져? 육신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요것이 은나팔이라는 거야. 은나팔. 누구에게든지 거듭난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음성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돼. 그 음성이 따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행함을 따라가지 말고 너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울려 퍼질 때 하늘로 울려 퍼지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은나팔 소리라는 건 뭐냐 하면 나팔 소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도구였어요. 은나팔이 그 계시의 도구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는 뭐였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야. 도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였었어? 예수였었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을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밖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이 은나팔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다시는 필요가 없어.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쉬운 거. 우리가 육신이 쫓아가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표현하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서 풀어주시는 도구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나팔이었어요. 결국 뭐냐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도 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째로 생명으로 얻고 그렇게 통째로 얻었을 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오늘은 네가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라 그랬는데 욕심을 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 욕심을 버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 기쁨이 일어나고 실학이 일어나겠죠. 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날 그 나팔을 울려 퍼지라 그랬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 하나님의 희락의 날, 희락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얼마나 희락의 날이에요. 또 은납할 소리는 언제 부르냐면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거야.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무서워요, 떨려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뭐를 구하게 돼?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 근데 그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은납할 소리가 울릴 때 너희가 전쟁을 하러 갈 때 은납할 소리를 울리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울려 퍼지게 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안에서 은납할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뭐 한다 그랬어? 돕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은납할 소리가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은납할 소리.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도구도 되지만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납할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한다 그랬어?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은납할 소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희락의 날과 제사를 지내고 나서 막 축제장에서 나팔을 울려버리니까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으니까 나의 육신을 옳은 길로 인도했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냈으니까 뭐해? 우리 안에 뭐가 몰려와? 기쁨과 희락이 몰려오겠지.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그 은납할 소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은납할 소리는 알람의 역할을 했어. 알람이 뭐야? 알람. 일어나는 거, 아침에 네? 깨우는 거. 시각이 어떻게 됐다를 알려준단 말이야. 시각이 어떻게 됐다를 알람의 역할을 했어. 무슨 소리냐면 그 때나 무슨 때가 있을 때나 뭐 그럴 때마다 지금 울려 퍼지면 너희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울려 퍼지면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다. 이런 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알람 역할을 합니다. 알람. 야, 이제 게으름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좀 못 박고 성경도 좀 보고 전도도 좀 하고 하는 알람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람 소리를 좀 어떻게 켜놔야 돼? 그냥 완전히 죽여놓으니까 알람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안 들려. 근데 알람 소리는 예수님의 알람 소리는 죽여놓고 그냥 핸드폰 소리는 크게 틀어놓잖아. 네? 알람 소리를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가 들려야 돼. 알람 소리. 예수님께서 야 이제 시간이 됐지 않느냐. 일어날 시간이다. 이제 나갈 시간이다. 이제 돌아와서 뭐 할 시간이다. 이제 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서 죽여놓으니까 못 나오게 막 하니까 이게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육신으로 막아놓으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